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 찬송가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려운 일 당할 때 그쵸, 나의 믿음 저 그런 찬양도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게 좀 이 오늘 말씀과 이게 좀 동떨어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 들어오시는 모습을 여태까지 계속 집중해 봤는데, 오늘은 또 성소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주 친밀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을 잡을 때 성소 안에 있는 그 제단 앞에서 잡고 피를 받아서 바르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아주 친밀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 베다니의 그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 마리아 그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정말 최측근의 12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친근감 있고 아주 closed door라고 하죠. 우리 안에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만찬을 드시는데, 그냥 뭐 중국 음식 갖다 시켜놓고 뭐 프라이드 치킨 먹고 이러는 저녁이 아니에요. 마지막이다, 우리 맛있게 먹고 십자가로 가자, 이게 아니라 이거는 유월절 음식입니다.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그때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먹으라는 그 법을 따르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의 성찬식을 여기서 진행하시죠. 오늘 말씀이죠. 근데 이 성찬식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그 행위였던 거죠.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새로운 미닝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찬식이 유래된 두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찬식이 어디서 이제 이 컵을 나누는 게 어디서 유래되냐면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 상에서 컵이 4개가 있었어요. 컵이 4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수대로 컵이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컵이 4개가 있었어요. 그 4개의 약속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첫 번째가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종의 삶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그거를 첫 번째 컵을 마시고, 두 번째 컵은 너희를 속량하리라. I will redeem you.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컵을 마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 세 번째 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신 것이 하나, 둘, 셋, 3개의 컵을 합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내 몸이고 이거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하면서 그것을 진행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9절이 좀 이해가 안 되시지 않으시나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조금 난해해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언약을 보면은 네 번째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컵이 4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 둘, 3개는 같이 이제 그 의미를 포함해서 하시는데, 네 번째 컵의 의미를 성찬식에서 안 하신 거예요. 네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죠. Promised Land, 약속의 땅.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잔은 예수님이 언제 드시겠다라는 거로 이해가 되죠? 천국 가서 너희와 같이 이제 마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구나. 나를
죽음에서부터 속량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땅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의 그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성찬식이 언제 진행되었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부터 있었던 거죠. 그게 또 금방 말씀드린 구약에서의 그 유월절 그 컵에서 나오는 건데, 또 언제 이런 성찬식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갈릴리에서 혼인 예식에 있었던 게 성찬식입니다. 결혼식 때 했던 거예요. 결혼식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By the power vested in me, 이제 목사가 그러죠. 이제 주례자가 그래요. 나에게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것으로 공포하노라. 이제 husband과 wife,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cup of joy라 그랬어요. 기쁨의 잔이라고 해가지고 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신랑이 거기다가 와인을 땁니다. 그러면은 두 손 들고 이렇게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를 마시면은 이제 나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딱 그때 노 땡큐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결혼할 때 Do you take this husband? 남편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보통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랑이 그 잔을 줄 때 그때 이제 백업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받기 원하면은 이제 그것을 마시고 또 신랑이 마십니다. 그 잔을 마시면서 이제 당신은 모세의 법과 이스라엘의 법을 통하여서 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29절의 말을 하죠. 이 컵을 당신과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마시기 전에는 절대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과 나, 우리가 결혼한 것은 이제 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 그림을 잘 알고 있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잔을 드시고 이게 내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주님 어쩌면 좋을까요?가 아니에요. 아마 키득키득 웃었을 거예요. 아마 즐거워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님 결혼하자는 건가 나랑?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다 남자들이 우리랑 결혼하는 건가? 막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막 뭐야 이거를 결혼식에서 하는 거 여기서 하시냐? 이러고 있었을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은요, 이거 아주 깊은 진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가시는데 오늘 저녁에 이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무시무시한 그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을 즐겁게 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나야, 내가 너희 지켜줄게, 재밌지, It's okay, cup of joy, 기쁨의 잔, 이러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보다듬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생각할 때 맞아요.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엄숙히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언약이고 구약에서 말한 내가 너의 하나님,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사람, 이런 의미도 들어있고 결혼할 때의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셨던 예수님의 깊은 의미도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게 고난이 올 거야.
내가 고난을 받듯이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거야. 너희는 지금은 몰라. 지금은 이것 때문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난이 올 거야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여기서 포커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또 저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온단다. 고난이 있을 거란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고난이 올 때 이 금방 말씀드린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네 가지 약속,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건질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를 언약의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 고난이 올 때 이것 잊지 마. 이것 기억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진행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저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위로를 받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괜찮을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겨내야지, 화이팅,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는 목적이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거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하고, 여기서 찬미라는 말은 힘, 찬송가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찬양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6월절 때 이제 식사를 하고 찬양을 하죠. 그때 시편 116편, 117편, 118편 이것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 시편들이 무슨 찬양이냐 하면은 고난 중에 주시는 은혜, 고통 중에 주시는 은혜, 이런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6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네 번째 잔이죠. 네 번째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서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후대하신다. 7절, 117편에서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고난이 올 때 찬송하라. 118편도 똑같아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다. 또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요, 우리 힘으로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기를 너희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너끈히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이 없어진다? 가장 큰 거짓말이죠. 그게 요즘 뭐라 그러죠? 그런 부류의 성도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 그래요. prosperity gospel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prosper해질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좋은 차 탈 거야. 큰 집에서 살 거야. 편안할 거야. 감기 안 걸릴 거야. 병 안 걸릴 거야. 왜요? 죽지도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 육적으로. 그죠?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 잘못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 그런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By the way,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2000년 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 날 하신 고별 설교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말씀이 그래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 해라, 또 나의 안에 거하라. 15장이죠. 그럼 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도 보여주시고 열매도 맺는다. 16장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겨내는 거란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열정과 그 마지막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되고 싶은 말씀이 거기에 아주 주옥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죠. 근데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나를 먼저 미워했던 것을 기억해라. 세상이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란다. 그런 고난이 올 때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고난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세요. 눈물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파하면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저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고난 없을 겁니다. 앞으로 편안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편하시고요. 애들 잘 되실 것이고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그 마음부터 우러나오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난산으로 가시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여기서 기도해. 나 여기서 기도할게 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39절에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절실한 기도를 하신 거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오랜 시간이 돼서 제자들을 찾아가니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혼내지 않으세요. 격려하세요. 야, 그렇게 피곤하구나. 다시 기도하자.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또 가세요.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계속 그러세요. 아버지 원대로. 세 번째, 44절에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요, 아버지 하나님, 솔직하셨어요.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내 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말고 아버지의 더 크신 뜻, 내가 모르는 그 크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애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땡. 예수님 이름으로 땡. 이게 아이들의 기도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솔직하게 이것입니다. 이거 싫습니다. 이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진솔하게 한 후에 어떻게 예수님은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이것도 봐야 돼요. 46절입니다. 46절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45절부터 볼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5절과 46절에서는 예수님의 두려워하시는 모습이 없어요. 이것을 피해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세요.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영어로 하면 Let's go meet face on, head on. 직접 우리가 가서 그들을 만나자 하고 그들이 올라올 때 여기서 우리가 바위 뒤에 숨어 있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자, 함께 하자 하면서 그들에게 나가시는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이죠. 기도한 후에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성찬식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유월절에서 가지고 온 그 컵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뒤에 기쁨이 들어 있었네요. cup of joy, 결혼식에서 하는 cup of joy, 그 기쁨의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괜찮아, 괜찮아, 고난이 올 거야. 그렇지만 it's okay,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먼저 고난 받을게. 내가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내가 고난 받고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괜찮거든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머리에 그려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계시는 그런 모습 이제 곧 저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고난, 이 아픔, 이 슬픔, 이 고통 이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거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즐거워하래요.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래요. 싫어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서 얼굴 찌푸리지만 그 뒤에는 웃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It's okay. 얼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격려가 있는 것이고 고난 앞에 우리는 주춤하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